안녕하세요. CTS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잘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비기독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만 담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혹은 또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게요, 그냥 어떤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이거 결과론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다 다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이랑 신방을 했대요. 여자 전도사님이랑. 그런데 한 전도사님은 아주 수석 여자 전도사님이라 목사님을 평소에 괴롭게 하는 무뚝뚝한 전도사님이고요. 한 전도사님은 신참 아주 이쁜 전도사님이었는데요. 같이 딱 차를 타고 가는데 산길을 꼬부랑꼬부랑 걷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턴 하니까요, 몸이 쏠리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또 왼쪽으로 갑자기 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과연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간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14절부터인데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우리 7장 4절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좀 사람이 큰 일을 하면 큰 데서 놀아야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서서 어디에서 여기서 가르치지 말고 지금 초막절이기도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큰 일을 좀 나타내서서 그래야지 당신이 믿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나타내어서, 그래서 내가 영광 받아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은밀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놀랍니다. 근데 놀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도 아니고요,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한 놀라운 가르침이어서도 아닙니다. 왜 놀랄까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리고 가르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연한 거였는데, 그래서 놀란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배움을 익힌 다음에야 가르치거나 글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노자가 말하기를,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누구가 말하기를 해야 그게 글인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배워야, 그리고 많이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인간이 내세우는 그 지식과 교훈과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단면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훈까지 배워서, 그것도 많이 배워서
좀 더 쉬운 말로, 우리 세상적인 말로, 나 스카이대 나왔어. 나 PhD 했어. 나 이만큼 책 읽었어. 내가 그만큼 배우고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와 연관되냐면요. 오늘 그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한 거 있잖아요. 스스로를 나타내소서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증명해서 뭐의 근거로?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그 공덕으로 나 좀 알아줘. 나 이만큼 말할 수 있어. 내 말하는 거는 진리야.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공부했으니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교훈이 있잖아요. 스스로 나타내는 그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이 굉장히 18절까지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근데 그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17절만 제가 읽을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사람이 뭐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이 말한 것인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행해보면 그것이 정말 사람에게 난 것인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결국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알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근데 뭐는 쉽게 아냐면요, 우리가 말할 때 결국 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알아달라는 거구나, 자기 영광 취하는구나. 여러분, 그때는 알지 못해도요, 결국은 다 알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알아요. 그래서 18절의 그 증거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교훈의 증거는 사람이 말할 때 자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가 없어요.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네. 사람들이 감동하니까요. 거기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과 사람의 뜻과 어떻게 다르냐? 사람의 뜻은 어떤 근거,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 근거를 대상으로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 교훈과 암과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구해서 습득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인간의 지식이잖아요. 그건 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교육학자인데요. 그 1세기부터 2000년 동안 교육학의 흐름, 특히 인간의 지식에 대한 알의 흐름도 보면은 그 인간의 그 지식 이성이란 테두리 안에서는 진짜 그걸 뛰어넘는 참 지식은 나올 수 없어요. 진짜 지식은 저 위에서 타자적인 거예요. 외재적인 거예요. 내 안이 아닌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새로운 것을 알죠. 그래서 그거는 언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Born from the above 라는 것을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냐? 첫 번째,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여야 해요.
먼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먼저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요, 명령받은 자는요, 못 분이할 수 없을까요? 예, 내가 명령받은 것, 나의 사명,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내 주장을 먼저 하지 않고 부름받은 자로, 명령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무엇이 증거되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불의, 우리는 인간이 왜 불의합니까? 서로 이게 내 뜻이다, 내가 잘났다, 나 알아달라, 이거 싸우는 것 때문에 불의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만은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위대한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한국 땅 역사 속에서 가장 잘 확실하게 선포하고 드러낸 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상동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관련된 분이 2명이 있어요. 또 2명 외에도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전덕기 목사님입니다.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요,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우리 상동교회를 세운 어머니가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고 이화여대를 지으셨죠. 그 두 분은요, 사실 굉장히 지성인이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예일대 나왔어요. 또 의사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한국의 이 선교에 대한 주의에 권면을 받았을 때, 내가 왜 그런 데 가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프실 때. 그리고 은혜 받아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한국 땅에 그냥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부르심과 명령을 받았으니 일해야죠. 그래서 원래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전동에 있었습니다. 전동. 그 전동이란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들이 있던 그 양반들의 교회예요. 지식인들의 교회예요. 물론 거기서는 그 사람들과 목회하고 사역하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 예일대 나온 지성과 지식을 잘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전동교회에서 어디로 내려오셨냐면 남대문 지역에 있는 상동교회를 내려왔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장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딱 하나예요. 일할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르심이니까.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거, 특히 의사셨으니까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거,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에게 가르치는 거, 일하는 거예요. 일이 많은 거예요.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이 아닌 상동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덕기 목사님은요,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자기 같은 천민이지만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육시키고 사랑해주고 또 교회 목사로 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럼 부름받은 자가 알잖아요. 그래서 또 전덕기 목사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죠. 일이에요. 부름받은 자로서. 그래서 정말 그 전덕기 목사님이 39세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너무 많이 일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일제로 인해서. 그럴 때 정말 일본의 항일 운동에 가장 대부가 그 당시에 대부가 됐어요. 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만든 파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인데요. 그걸 우리가 상동파라고 합니다. 상동파. 상동파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주시경 선생님 아시죠? 그 다음에 헤이그 밀사 사건. 그것이 이제 전덕기 목사님과 이회영 선생님도 우리 상동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주도에서 상동교회 지하에서 함께 모의하고 일한 사건이에요. 이준 열사는 상동교회 청년이고요. 그 당시에 이승만 선생님, 그 당시에 모든 지성인들이 상동교회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상동파가 되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다른 지성인들과 상동파가 다른 게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실천한다는 것. 실천신앙. 하나님의 뜻을 행해본다는 것. 그냥 지식인으로서 그냥 세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 고민만 하지 않겠다. 우리는 논리적인 신학보다 도덕적인 논증보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 다시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 중에서 한국인들이 일제 항고에서 항일운동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냐? 신학적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논란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일운동하는 많은 상동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일하셨어요.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리고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선포된 것이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리고 배우지 못한 자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진정한 복음과 생명을 주는 것, 살리는 것, 나라를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6장에서 배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제가 38절부터 읽을게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뭘까요?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다 살리는 것이라.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께 온 거냐 인간이 영광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온 교훈이냐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방향성인데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예요. 흐름이에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 자, 위로부터 와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늘을 위해서 오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우리도 구원도 십자가 born from the above. 그게 거듭남이란 배웠죠. 저 위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시작을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저 위에서. 그래서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저 위에서부터 오는 거고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짐. 왜? 우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거룩한 말씀이 추한 인간으로 죄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요.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문제 많고 아프고 슬픈 우리 가운데 오셨냐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 일의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모든 죄와 아픔과 질고와 문제를 다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일하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은 그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일날 고치시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요, 딸이요, 밤 12시까지 안 와요. 주일인데 학원 갔다가 부모가 아유, 주일날 놀아야겠다, 쉬어야겠다, 그게 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가서 찾아봐야죠. 일해야죠. 살려야죠. 오늘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이 땅에 증거되냐면 살리심이에요. 내게 맡겨진 자를 내가 다 마지막에는 살리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모든 인간들을 다 살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엔 불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것이 살아날 때 불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기준. 뭘까요? 낮아짐, 일하심, 살리심. 바로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낮아지고, 왜? 진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 알아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찾는 자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순종할게요. 아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부름받아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기보다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더 가난하고 더 아프고 더 슬픈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누구에 의해서 증거되냐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당시에 우리 전덕기 목사님은요, 가난한 천민 출신이었지만 오히려 교육자였던 김구 선생님보다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상동 파들이, 항일 운동 청년들이 모여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자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잖아요. 일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먹이고 어려운 자들 보살피고, 그리고 못 배운 자들 가르치는데 거기 논리가 필요할까요? 거기 가서 회의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건 먹이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자연히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일해서 다 함께 살려서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